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참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딱 자고 일어났는데요. 핸드폰을 이제 딱 보는데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옆길로 잠깐 새는데 이게 패턴이 항상 그 패턴에 이제 생체 리듬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벨소리가 벨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먼저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그런 적이 없어서 모르나요? 아세요? 그 전 다 정확해요. 일어나기 이제 최대 한 5분, 뭐 그 정도 어간에서 딱 일어나줘요. 어쨌든 그러고 핸드폰을 딱 봤는데 세상에 더 일찍 일어났긴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났는데요. 이제 비몽사몽가 아니겠죠. 그래도 이제 정신은 맑습니다. 딱 핸드폰을 봤는데 배터리가 세상에 3%인 거예요. 제가 어제 분명히 자기 직전에 충전기를 꼽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꼽지 않았거나, 아니면 우리 아내가 내 핸드폰을 가지고 놀았거나, 아니면 우리 아들이 잠이 안 와가지고 몰래 가지고 갔거나, 이 셋 중에 하나인데, 우리 아내는 아이폰을 쓰니까 갤럭시가 어려울 거고, 우리 아들은 10시 이전에 뭐 자니까는 그런 일이 없을 테고, 중요한 건 딱 하나. 제가 안 꼽았는 줄 알았는데 안 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제가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모든 업무들이 이제 핸드폰과 관련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뭘 하고 막 하다 보면은요, 이게 핸드폰의 배터리가 항상 풀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3%밖에 없으니까 차에서 충전을 한다고 한들 그게 단번에 풀로 되진 않잖아요. 어느 일정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풀로 되는 거고. 근데 이게 가다가 서다가 또 핸드폰 가지고 내려야지. 그리고 이걸 계속 기억할 수는 또 없잖아요. 꼽아 놓는다라는 게. 그럼 또 받아야 될 메시지를 받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그때 힘이 참 떨어집니다. 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불안하고 초조한 거 아십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게 요즘 사람인가 봐요. 영포티라고는 하지만 요즘 사람인 것 같아요.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핸드폰의 배터리가 얼마 없으면 불안하고. 여러분, 3%. 제가 차를 타자마자 꽂았을까요? 안 꽂았을까요? 꽂았죠. 근데 웬걸. 그날따라 인식이 또 안 되는 거예요. 다이소 제품이라 그럴까요? 잘 되지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던지요. 여러분, 문득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 불안한 이유는 사실 문제가 큰 게 아니거든요. 3%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의지하고 있었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고 있었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연하게 보면은요, 해야 할 일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일상들도 사실 그렇잖아요.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고, 특별하다 이런 건 1년에 몇 번 되지 않잖아요. 그냥 어제 있었던 일이 오늘 다시 이어질 뿐이고, 그게 매일과 같은 삶의 패턴으로 거듭될 뿐입니다. 그런데요, 해야 할 문제도 어제와 같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특별히 달라진 게 없는데 내 힘이 바닥이 나니까 조급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거예요. 배터리를 충전하기 전까지는요, 아무것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문제가 딱 해결되니까요, 어느 정도 이제 한 50%, 60% 딱 넘어가니까요, 이제 또 편안한 거예요. 편안해요. 그러니까 정신은 다 거기 있었죠. 어느 정도의 텀이 있을 때마다 계속 꽂은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배터리가 늘어난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 휴대폰에 이렇게 배터리가 차오르면서 그제서야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안정되기 시작했고요. 그 순간 깨달아진 거 딱 하나. 우리 삶에서 많은 문제들은 문제가 커서 힘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지쳐서, 내 마음이 어쩌면 제가 보았던 휴대폰 배터리의 3% 정도의 상황에
내 힘이 남지 않았을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과 불안함을 겪고 사는 건 아닐까?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하루인데. 여러분, 이 배터리 3%가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힘이 빠진 내 영혼, 기운이 사라져버린 내 마음, 내 심령, 이게 우리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상태일 때는요, 작은 문제도요, 굉장히 커 보입니다. 별거 아닌 소리도요, 굉장히 크게 느낍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요, 영적 전쟁과도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17장 오늘 본문에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읽었지만 이 8절이 시작되기 이전인 17장에서는요, 무리바 사건이 있어요. 이 무리바 사건, 물이 없다고 또 불평불만하고 있었던 때죠. 여러분,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육체적으로 지쳐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지쳐 있잖아요. 그러면요, 영적으로도 피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내 육적인 모든 것들이 과부하가 걸리거나 아니면 모든 것들이 다 소진이 되면은 때로는 우리의 정신 상태 또한 해이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병대 캠프를 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강긴한 정신력. 천리행군이라고 일주일 동안 자지도 않고 걸어가는 그 정신력의 훈련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훈련이 세상에서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뭐 해병대 캠프, 그리고 특전사 같은 경우는 천리행군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자지도 않고 계속 걷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정신력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 정신력은 세상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나를 너무나도 가장 잘 알고 있고 나를 만드셨고 나의 머리털까지도 새 신바 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니 거듭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니까요. 이들이요, 무리바 사건 이후에 지금 오늘이 언제냐면은 출애굽 후에 약 한 2달 남짓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메말라 있고 육적으로도 지쳐있는 그 상태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의 후미를 아말렉이 지금 공격해 온 거예요. 이들은요, 전쟁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이제 막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군사도 병력도 어떤 전술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지금 일방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문제가 사실 큰 건 아니라 약하고 있을 때 이 전쟁이요, 더 크고 더 두렵게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전쟁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한 3가지 정도로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본문의 배경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한 지 겨울 2달 남짓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준비해 본 적도 없어요. 군인들도 아니었고 농사지을 땅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지금 떠돌이 방랑자예요. 그러니까 어디인지도 모르는 땅을 향해서 그냥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가나안이라는 최종 목적지는 두고 있지만 그곳이 어디인지는 몰라요. 인도하시는 대로 또 그 길로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거지만,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들이요, 유목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요, 자신들을 습격해 올 줄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군대가 없다고 한들 장정만 60만입니다. 한 나라가요, 여러분, 200만이 넘어요. 이때는요, 고대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양에 제일 사람들이 많았을 때가 10만 호인가 8만 호인가 됐다라고 해요. 이걸 4인 가정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여러분, 그런데요, 40만도 안 돼요. 서울의 인구가 그때 당시에 28만 정도 됐다라고 하니까요. 조선 가장 번성했었을 때가. 여러분, 28만이라고 이야기하면 팔도강산을 다 합친다라고 한들 100만이나 살짝 넘을까요?
한 나라가 이 정도인데 지금 60만의 장정에 국민이 미니멈으로 잡아도 200만입니다. 아말렉의 입장에서는 나쁜 놈들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말렉의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와서 약탈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아말렉은요, 약탈할 거라는 두려움은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이 약탈하는 민족이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농사지을 땅도 없고 식량도 충분하지 않았던, 그저 물 놓고 불평하던 그 순간 아말렉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성경은 특별히 말합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사모님, 집사님 물 좀 한 컵 좀 떠다 주세요. 아마 제가 여기 히터를 틀어가지고 지금 건조할 겁니다. 따뜻한 물, 그 물 좀 갖다. 아니에요. 입에 이었어도 물 좀 드셔요. 물 좀 드셔요. 히터가 사실 그렇게 안 좋아요. 집에서도 그래요. 자, 여러분.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는데 어디를 치냐면요, 연약하고 지쳐있는 그들만 쳐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러니까 이건요, 여러분, 치사한 공격이에요. 그리고 악의적인 공격이죠. 눈에 봤을 때 약자들만 있는 거기만 계속 노려가지고 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갑작스럽게 전쟁에 휘말리고 모세는 지도자로서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때요, 그는 알았어요. 이 싸움, 사람끼리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그래서요, 모세는요, 모든 이 권한을 여호수아에게 일임합니다. 그리고 자신은요, 다음 날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모세는요,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든 채 손을 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영적 전쟁의 세 가지 원리를 보여주는데요. 첫째, 영적 전쟁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찾아오더라. 이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일평생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을 계획한 적도 없고요. 싸움이 일어난 이유 알아요? 몰라요. 단 하나, 자신들이 연약해진 그 틈을 무엇인가 파고 들어왔다. 이거 하나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에 균열과 틈을 너무나도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비집고 들어오는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거밖에 없어요. 무리바에서 불평불만한 그 사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악한 사단마귀는 아말렉을 통해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초조해 있을 때 그때 사탄이 공격해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우리의 기도의 불씨가 꺼져버려 있을 때, 말씀에서 멀어진 때, 가정이 힘들고 힘겨운 때, 재정적으로 압박이 올 때, 인간관계에서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리고 내 건강이 흔들릴 때, 이때 꼭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더라. 이거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전혀 원하지 않는 영적 전쟁이 찾아온다는 거.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건강이 좋지 않을 때. 내가 아직 남겨둔 자녀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하필 그때가 꼭 이때입니까? 왜 이 타이밍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건 단 하나예요. 영적인 전쟁은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전쟁은 원치 않아도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모든 안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변명을 하고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탓이 아니잖아요. 사탄이잖아요, 사탄. 어둠의 영들, 악한 사단마귀잖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불평, 불만의 대상이 하나님이면 안 된다. 오히려 이 불평, 불만의 대상을 무엇으로부터 온 것인지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요, 이스라엘의 뒤에서 가장 약한 자를 공격한 아말렉처럼 우리가 가장 약한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고요, 그곳을 찌릅니다. 그 페브로를 반드시 찔러요.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 첫 번째는요, 싸움의 정체를 아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사람의 문제보다 영적 공격을 보는 눈, 사람이 아닌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을 인식하는 그 눈, 이것을 우리가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환경이 아니라 영적 세력과 싸움임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비결이 있어요. 두 번째 영적 전쟁의 승패는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세는요, 산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 선이 올라가면요, 이스라엘이 막 이기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아무리 손을 올렸다 한들 모세가 무슨 로봇도 아니고, 아까 사람은 이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이 중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하루 온종일 그것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요, 이스라엘이 점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이 장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해주죠. 전쟁의 승리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누군가의 진두지휘에 있지 아니하다. 경험의 문제도 아니고 전략과 체력, 무기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할 때만이 비로소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더라. 이거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쟁에 경험이 없습니다. 일천합니다. 그리고요, 여호수아도 이 전쟁요 처음 치러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요, 모세의 손이에요. 모세의 손. 모세가 그 들어올린 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그 절실한 믿음의 손, 그 손이요 결국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자신이 감당하고자 하는 것까지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 여러분 자신 하나 건사하기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결혼해서요, 옛날에는 나 혼자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 일들을 어떻게 자녀를 감당하고, 어떻게 가정을 감당하고, 어떻게 남편과 아내까지 감당하십니까? 그건요, 알게 모르게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나의 결정과 나의 깊은 의지 때문에 거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요 딱 들어보면은 이것만큼 드라마 같고 영화 같은 게 없어요. 옛날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이거 일주일 24시간을 넘어서 일주일 이야기해도 다 이야기 보따리 매일과 같이 끊임없이 나오더라. 여러분, 그래요.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못나서가 아니고요, 내가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배터리가 3% 남았던 제 휴대폰처럼 내 마음이 지쳐 있으니까. 작은 일도 큰 전쟁처럼 느껴지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하나님께서 붙들기 시작하면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길 힘이 생겨요.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버틸 힘이 생기고요, 평안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마음의 배터리를 하나님께 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은혜가 쌓여야 돼요. 기도, 예배, 말씀, 이런 걸로 먼저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훈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여러분 영적인 케이블인 거죠. 충전의 케이블. 승리가 시작되었듯 모세의 손을 통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향할 때 여러분 승리가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영적 전쟁은 혼자 싸우면 지고요, 함께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은요 오래 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쵸, 없어요.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해 보셨죠? 제가 예전에 이 앞에서 금요일 날 손 들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 뒤로 해가지고 딱 붙이고 기도하라고. 괜히 멋들어지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손은요, 이 손을 드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가끔 보면은요,
뭐 김윤진 간사님의 찬양이라든지 아니면은 마커스 찬양 아니면 윌럽의 찬양들 보면은요,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팀들도 손을 이러고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함께 따라하는 회중들도요, 손을 이렇게 들어요. 아니, 우리 어릴 때 벌 받을 때 이렇게 안 들잖아요. 선생님이 손 들어 하면 어디 가가지고 이러고 듭니까? 이렇게 안 들잖아요. 손을 드는 이유, 손을 왜 들어야 되는지 어떠한 교육도 가르침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앞에서 누군가 이끄는 지도자가 손을 드니까 내가 보기에 저렇게 들어야 될 것 같고, 그게 왠지 내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충만할 것 같고 남들이 봐도 그게 굉장히 충만할 법하고. 여러분, 손을 왜 듭니까? 우리 이유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들었어요. 손은요, 내가 졌다도 있지만 내 손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지금 이거 내 손에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손을 드는 거예요. 진짜로요. 제가 제 느낌, 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공수래 공수고 이 땅에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잡아주지 않으면 저는요 날마다 이 땅에서 빈손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손을 드는데요, 이때 당시에 고대 시대에,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는요, 손을 귀 옆에까지 들고 붙이고 손을 들었어요. 거기에서 기인에서 나온 게 우리가 찬양할 때 손 들고 옵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한자리 할 때는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드는 게 아니라 벌리는 거죠.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당당하게 다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화살 기도를 해야 될 때는요, 손을 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때요, 여러분, 모세는 오래 손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오래 듭니까? 아무리 대단한 민족의 영도자이고 지도자이지만 모세 그도 결국은 사람이고 피곤하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그렇죠, 아론과 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모세의 오른손, 한 사람은 모세의 왼손을 들고요 받쳐줘요. 그리고 돌을 세웁니다. 모세는요 돌 위에 앉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은요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을 놓지 않아요. 해가 지도록.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해가 지도록. 더 중요한 건 아론과 훌이라고 힘들지 않았을까요? 모세만 힘들어 보이죠? 그 손을 바친다는 것 자체가 아론과 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저는 보이는 거예요. 이들의 도움의 손길이. 저렇게라도 해서 이기고 싶은, 군대 하나 없지만 기도하니까 승리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본 영적인 눈, 아론과 훌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이거 놓았다간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아니까. 모세도 대단하지만요, 아론과 훌이 저는 더 대단하더라. 저는요, 우리 교회의 성도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조금 힘들다고 나가버리고 조금 힘들다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는, 그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아론과 훌처럼 같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아멘. 여러분, 큰 교회가 처음부터 큰 교회가 됐을까요? 중경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함께 아론과 훌과 같은 존재가 있었고, 누군가 내가 감당하고자 하는 감당의 크기가 있었으며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지 않을까요? 우리 아내와 제가 자녀를 처음 낳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크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처음이니까. 그러면서요, 저희 어머니가 다시 보이고요, 저희 장모님이 다시 보여요. 솔직히 저희가 이제 윗지방에 있었을 때에 우리 딸이 아프다고 하면은 우리 장모님이요, 열일 다 제치고
장인어른과 운전하고 그 새벽에 논수도부로 옵니다. 우리 딸이 이 서울 아산 병원에서 유아이인가요? 아이 그 응급실 가가지고 막 주사바늘 9번, 10번 막 계속 꼽는 거예요. 이 핏줄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때도요, 우리 장모님은요, 저라면 못 와요. 저라면 못 와. 니들이 알아서 해라. 니들이 엄마니까, 아빠니까. 근데 저분들도 알았겠죠. 쟤네들이 엄마가 처음이고 아빠가 처음이라는 거. 자신들도 처음이 있었으면서 그래도 노하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오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요, 진짜 대단하다. 이건 아무나 따라할 수 없다.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정주희 자매랑 주민수 형제는 나중에 부모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어쨌든요, 아론과 훌은 결국 모세의 팔을 들었던 게 아니라 백성 전체의 생명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만 기억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론과 훌을 기억하고 계셨고 기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록하셨다. 저는 그래서요 믿습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영적 원리는요 믿어요. 너무 분명해요. 영적인 전쟁은요 혼자 싸우면 안 된다. 누군가 내 옆에서 서서 팔을 붙들어 줄 때 승리하더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혼자 기도하다가요 지쳐요. 혼자 버티다가요 울어버려요. 근데 그때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도의 제목을 내놓을 때 저는 그 사람의 믿음이 크게 보이더라고요.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요 혼자 꽁꽁 싸매고 혼자 꽁꽁 버티려고 하는 것보다 힘듦을 고백하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때 여러분 목사는요 거기에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내가 이때 필요하구나. 사실 목사가 필요한 걸요 일주일에 딱 한 번이에요. 1시간. 근데요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살아있음을 느껴요. 주의 종임을 느낍니다. 혼자 마음으로 싸우다가 무너질 때가 많아요. 혼자 버티다가 울고 싶어져요. 혼자 기도하다가 쓰러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런 당신의 자녀들이 있을까봐 오늘의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교회를 세워놨더라고요.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함께 울고 기도하는 공동체, 내 마음이 지쳐 옆에 사람의 손을 붙들어주는 사람들. 이 아론과 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내신 여러분 영적인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들. 누군가의 손을 붙들어주는 교회, 누군가의 약함을 덮어주는 공동체, 그런 교회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승리를 주세요. 승리를 주십니다. 이게요 여러분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이 여호와 니시잖아요. 즉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부른 이유는 승리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결론인데요. 내 삶에서 일어난 전쟁과 진짜 원인은요. 휴대폰 배터리가 3% 남짓 남았던 그날. 문제가 커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하루가 더 힘들었습니다. 사실 어제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가 참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개인적인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아내랑 이제 아이들이랑 밥 먹으러 가는데 그날따라 제가 흰 티가 입고 싶은 거예요. 안에다 받쳐 입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나 흰 티가 하나도 없네. 그거 아마 이제 아이들 거랑 옷 막 하니까 세탁기에 이제 물 들어가지고 내가 버린 것 같아. 근데 흰 티가 제가 보니까 제가 한 7, 8장이 있거든요. 그 흰 티를 7, 8장을 한 번에 버렸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랬죠. 우리 아내가. 왜 참이야. 내가 오늘 가서 탑10에 가서 사올게. 새 거니까 또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제 일을 하다가 그날은 제가 원래 금요일 저녁부터 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날은 솔드아웃 쉬었어요. 우리 아내랑 이제 아이들이랑 밥 먹었거든요. 그러니 제가 할 일이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여기서 잔 거죠.
날 새고 이제 일을 했는데 그래도 편히 잤습니다. 저쪽에서 뜨끈뜨끈하게 이제 보일러 올리고자 하니까 뜨뜻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으려고 딱 갔다 오니까 우리 아내가 선물을 딱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좋던지 여러분.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제가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막 쫓기듯 막 살아오다 보니까 세상에 그 흰 티 뭐가 중요하다고, 어차피 사오면 입을 건데. 우리 아내한테 그랬다.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지쳐 있을 때, 내면의 힘이 떨어져 있을 때, 정신적인, 육체적인, 영적 배터리가 3% 남았을 때 우리는요, 작은 문제도 크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쟁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찾아오고, 그러므로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절대 혼자 싸우지 말아야 한다. 여호와 니시,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승리의 깃발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약해진 마음의 배터리를 여러분 하나님께 연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연결이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붙들고 싸우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